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책임있게 만나는 공동체. 서로를 책임있게 만나는 공동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사건, 그 귀한 사건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의 생애의 목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변화가 돼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변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지난주 1절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정죄, 심판, 비난, 이와 같은 단어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향한 마음껏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거나 심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분별도 없이 판단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인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남의 허물, 남의 흠, 이것을 들추어냄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려는 듯한 착각이 드는 그 비판, 그런 비판을 하지 말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까? 2절에서 우리가 그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가혹하게 다루지 않도록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야 됨을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내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정죄하는 잣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의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이에요. 시작.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 우리 오늘 말씀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삼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 눈 속에 뭐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까? 커다란 들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 그 들보로 인하여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그 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혹하게 말할 자격이 내게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대한, 크고 거다란 널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눈을 뭐가 가리고 있어요? 크고 거다란 널빤지가 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뽑아낼 수 없는 줄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들 자신이 다른 사람의 문제는요, 너무나도 쉽게 확대하고 과장하고 민감하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문제는 쉽게 합리화하고 쉽게 정당화하고 쉽게 작은 문제인 것처럼 줄이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에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관대합니다. 그에 비해서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우리는 이후에 그와 같은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혹하게 말하거나 여러분 비판하는 일, 우리는 주저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따뜻하게 대하는 관용이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눈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의 허물, 우리의 잘못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사소한 문제는 키워나가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사람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잘 알고 확인되는 일이 있죠.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늘 불평을 해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남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가혹하게 다루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성도들 간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이중적인 잣대를 지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5절 무엇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무시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빼려고 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요. 주님이 보실 때 그게 뭐라고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인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 그런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는 것 이면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함인자라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외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여러분 괴로워하고 뭔가 도우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흠을 발견하고서는 그것을 도리어 너무나 속으로 기뻐하면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다고 알려주면서 여러분 빼게 하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친절한 행위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티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뭐예요? 우쭐대고 스스로 높이려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위선적인 행동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선자야,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스스로 우월한 채 그렇게 가지려고 드는 너무나도 값싼 외식이다. 지금 이렇게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가혹하게 정죄할 때 마치 내가 높아지는 듯한 여러분 죄가 지닌 그 왜곡된 경향, 그것으로 절대 우리 넘어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 제가 이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예 이제 상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예 상관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굴은요 대체로 굳어있다고 그럽니다. 표정이 밝지가 못해요. 그나마도 좀 표정이 밝고 표정이 그나마도 상대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 찾아와요. 자, 교회에 딱 찾아와서 들어온 대부분의 초신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놀란대요. 왜 놀래요? 다 똑같거든. 실제로 모습을 알고 실제 모습을 딱 보면은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 그 공동체 안에 쑥 들어오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쪽 발만 담근 채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 남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함으로써 자기를 높이려는 그 죄의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또 다른 작용에 반작용으로, 다른 형태의 반작용으로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확한 허물, 명확한 죄 이런 걸 보고도요 그냥 무관심하게 못 본 채 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권면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를 책임 있게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몸의 한 부분처럼 여러분 서로를 만나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레위기 1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까? 견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자,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자, 어떤 죄를 지어서 허물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둬요, 말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바로 잡아주라는 거죠. 책임 있게 만나라는 거예요. 책임 있게. 그냥 형식적으로 좋은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피상적인 만남으로만 끝내지 말고 책임 있는 만남으로 서로를 바로 잡아주고 교정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여러분과 저가 지금 성도들이 허물을 범하고 죄를 짓고 진리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채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안 되죠. 책임 있는 만남 안에서 그들을 교정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 한 번만 잘 살면 된다.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점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정말 사랑을 행하는 일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섬기고 정말 희생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 시대예요. 그래서 만남도 어떻습니까? 너무 피상적인 만남이에요. 그런 식으로 모든 만남이 다 대체되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뭘 느낀다고 그래요? 고독감을 느낀다. 고독감. 수많은 무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독을 느끼면서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이 시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감상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성을 깨트리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권면이 필요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안녕을 그 안녕의 증진을 위해서 정말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성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유쾌하지 않은 의무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도 스스로 합리화하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일상의 삶에서도 사람들을 책임 있게 만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순간에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가혹하게 정죄하거나 우리의 범주를 넘어서서 재판관의 역할 그거 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무관심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입니다. 시작. 영적 성숙과 변화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오늘 본문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5절이에요. 자,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가 책임 있는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들보를 빼내야 돼요. 들보. 여러분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하려 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관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방식으로 재판관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거 그것도 아주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큼 그것보다도 더 나쁜 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도 빼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성찰에 대한 처절한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도 무관심한 것 여러분 그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점점 여러분 쌓여가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계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변화는요, 관계 안에 들어갈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성숙과 변화라는 것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득도하고 내려오고 그래서 내가 변화하고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 쪽 쪼개는 듯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성숙과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땔감 같은 역할만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책임있게 만나는 그런 일 속에서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체 안에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절대로 신앙적인 변화와 성숙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체를 책임있게 대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은 경험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와 성숙은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를 책임있게 여러분 대해야 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만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인상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무슨 급 죄인이에요? 국가대표급 죄인. 그죠? 우리는 다 국가대표급 죄인들 아닙니까? 죄와 악에 관한 한은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나는 국가대표급, 국가를 대표하는 정말 죄인들이다.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인상만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인정하면서 그냥 사랑하고 그냥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쓸만한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이해타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완전히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책임있게 대해야 돼요. 사람을 책임있게 대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눈에 있는 뭘 빼내야 된다고요? 들보를 빼내야 돼요. 정말 다른 사람을 진실하고 바르고 정말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야 됩니다. 내 잘못, 내 허물, 여러분 그것을 처절할 정도로 자기 비판하고 반성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처절하게 내놓으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 여러분 보고 그거 먼저 빼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덧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얘기하고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면목도 없는 그런 자신이라는 거 깊이 여러분 깨닫고 교만을 꺾어내야 돼요. 그게 들보를 빼내는 겁니다. 정말 나 자신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정말 면목 없는 줄 알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는 티를 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책임 있게 만나고
다른 사람을 교정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도는요 정말 그 티를 빼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고요? 들보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정말 자기를 높이려는 하는 마음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고, 내 안에 들보가 있는지를 알고 깊이 공감하면서 겸손한 마음과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를 책임 있게 말하고 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있는 티 빼보신 적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 그 빼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여러분 티를 빼내는다는 것은 섬세한 그 일이에요. 굉장히 섬세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요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섬세한 세밀한 손길이 필요한 거고요,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티를 그대로 두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염증과 고통이 찾아올 줄 알기 때문에 분명히 티는 뽑아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섬세하고 바른 방식이 요하는지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동기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가혹하게 여러분 대하는 거 우리 수없이 봐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동기가 바르다고 해서 방법이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눈에 티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그냥 눈에 있는 눈을 확 뽑듯이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티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때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그 사람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낮춘 상태에서 그 사람의 눈에 티를 적절한 시점에 정말 적합한 방법으로 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정말 바른 사랑,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뭐부터 뽑아야 되고 들보부터 뽑아내고 가려진 것이 없는 상태 가운데서 상대의 티를 제대로 본 다음에 그리고는 섬세하게 세밀한 그런 손길을 가지고 티를 뽑아내야, 여러분 그래야 그게 책임 있는 과정이고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심하게 비판합니다. 그게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유교적인 성향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지 속으로는 다 어떻게 해요? 다 판단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속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 서로를 책임 있게 대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에게 교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상대가 정말 유익하도록 우리 그렇게 주의 일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4번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된 유기체에서 나오는 경건한 능력을 발휘하라. 여러분 서로에 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기준은 이처럼 높고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범주를 넘어서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동기까지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의 마음과 동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이지 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지 속까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꼭 말을 하되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모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지체의 잘못을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성도는 무책임하게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작 당사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서만 비난하는 거, 여러분 그건 비겁한 태도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모든 겸손으로 필요할 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같이 우리를 권면하신 후에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계세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고 정말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섬기면서 바르게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대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있대요. 진주가 진주인 줄 모르고 진흙 속에 처박아 놓고 짓밟을 뿐만 아니라 진주를 주려는 사람마저도 어떻게 하는 사람? 찢어서 상하게 만들려는 개와 돼지류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 딱 만나면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죠. 그죠? 낙심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2번 다시 하는가 봐라. 포기하고 이제는 뒤로 빼버려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권면을 했어요. 근데 등 돌리고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상처받죠. 근데 상처받았다고 해서 뒷걸음질 치면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자신도 돌아보고 인내하면서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책임있게 대하는 것이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거 착각입니다. 얼마 있다가 여러분들이 실상을 보고 나면 세상에나 교회 안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었나? 그러면 있습니다.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 일에 나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예배만 참석하고 나는 그럴 듯하게 그냥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형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는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서로에 대한 책임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힘, 한 몸으로 연결되는 경건한 능력, 그것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피상적으로, 겉모양으로만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만나고 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여전히 죄의 흔적을 지닌 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지간한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중직도 받고 사람들 앞에 자주 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만 허물과 죄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서로 인정하고 여러분 서로를 책임 있게 대하는 태도 우리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체의 연약함을 보시거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꾸준히 인내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가 고집을 세우고 안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 줄 알고 책임 있게 친절하게 끝까지 우리 인내함으로 대하는 것이 참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몸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책임 있게 만나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바르게 섬겨내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뒷걸음질 짓지 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놀라운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귀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